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붙잡고 일으키신 분은 우리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여 성도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교훈이 이곳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다른 교훈을 우리가 조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3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가 전해주신 복음의 진리만 누리고 지키며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꼽아서 자녀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불편하신데도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당진에서 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에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평생에 13편의 서신을 교회에게도 보내고 사람에게도 보냈는데 그 서신 가운데 매 서신마다 여러 번씩 겹쳐서 빼놓지 않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슨 권면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기도하여라.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강조해요.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면서 염려 가지고 온 거 있지요. 말 못할 염려, 나에게 찾아온 불안, 공포, 아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찍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잘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의 터가 움직이며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영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든지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묶여있을 때, 앞으로도 못 갈 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심인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빠진 전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봉사하고 저 뜨거운 주방에서 봉사하고 국수 삶는 거,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기 힘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끈이 다 있는 그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첫째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며 당부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간구하라 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 가지 똑같은 기도인데 한국말로는 다 비슷한 기도예요. 하지만 원어 헬라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헬라어 간구 데시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빈곤, 가난, 결핍이 있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지만 찾아오는 빈곤이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는 가난도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삶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온 가난과 빈곤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가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이 가난, 이 부족함을 우리 주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이럴 때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이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서재에서 다 준비한 이 노트북, 성경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을 차곡 쌓아놓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이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도, 디모데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기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기도,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달라는 기도, 그거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 하나 덜렁덜렁 들고 이곳에 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며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임자여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고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헬라어로 엔육식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탄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를 대신하여 탄원하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중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라는 기도는 그런 중보 기도가 아니고 탄원 기도, 간청 기도지요.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보자죠.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분이 진짜 중보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도고다라고 말합니다. 탄원하고 간청하는 기도,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일이 너의 몫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유카리스타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기도. 주님, 오늘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 있어 노래하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한 것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과 믿음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이런 기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신 간청합니까? 여러분이 무엇길래 이 목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택하여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뚜벅뚜벅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도 없이 하나님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 받아달라고 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임금들,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저는 요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통치자다운 면모가 조금도 없는 불안당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권면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임금들이면 임금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지 떼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놈은 빼놓고 싶은데 저놈은 제외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진짜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허수아비 유다의 임금은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실은 둘 다 저에게는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네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끓는 기름가마에 통닭 튀기듯이 사람을 튀기고 말로 사지를 찍어 죽이고 단두대로 목을 쳐서 그렇게 죽이는 그 사람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 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 보고 어떻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을 감사라는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동조자가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이며 이것이 특권인지를 잘 깨닫고 제사장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하냐 선하냐를 따지기 전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묵묵히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기도를 다 하는 진짜 제사장이 되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쁜 사람도 있지만 미운 사람도 있어요. 빼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너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참 왕같은 제사장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도다운 삶을 잘 살고 제사장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것이 세상적인 안일과 평안함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경건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도 정말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진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였던 권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입니다. 1절에도 보면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구원도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미워도 그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 내가 싫어도 그 사람까지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환경과 사람 보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성도,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뒤에 5절 이하부터는 유일한 증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5절, 6절은 이 성경의 전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한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지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속 이야기까지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고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만이 증보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중보는 둘 사이에서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만 찾아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듣고 가서 이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이 기도의 바구니를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주 하나님 앞에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중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서 사십니까? 한 50평에 사는데 오늘 당장 50평짜리를 빼서 저 8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단지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0평짜리에서 8평짜리로 온 게 아니라 천국의 모든 보화와 권위와 그분이 누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순간적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80년 전 이사야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며 이 아기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일을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가 속죄 제물 되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분의 큰 사랑과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우리 속에 각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화목제물로 당신의 육신을 깨뜨려 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음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을, 그리스도가 사람 되심을,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 되심을, 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이것을 나누려고,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이것을 들고 곳곳에,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7절에 보면은 세움을 입은 것은 참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따로 구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라고 세워요. 그가 이 복음을 들고 떠났던 제목이 이겁니다. 진리와 믿음을 들고 떠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심을, 예수가 진정한 사람이며 하나님 되심을 낱낱이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증거해주며, 디모데야, 너도 증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라.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습관적으로 예수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리가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과 놀라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참 증보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식어지지 않아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는 하나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황금집이 있는 그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럿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만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아닙니다. 목적지도 하나고 길도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우리 주님만이 중보자라는 진리, 이분이 한 분이라는 진리,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이라는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이 진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만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자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